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시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에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진정과 신령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은 말씀 예수, 복된 예수, 아비하는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어리신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기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어리신 예수, 복된 예수, 하신 하늘빛 예수, 복된 예수,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기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어리신 예수, 복된 예수. 고동문 42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만민이 떨 것이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의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죽음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함께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을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고 은혜를 던집해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세계나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교회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참 하나님이 영생임을 믿음으로 날마다 천국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 영광을 보기로 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가져온 모든 문제가 생명의 답이 되게 하시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 여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져온 모든 문제가 답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가져온 모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몸부림치고 주 앞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삶으로 살아싸우니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도창현 성도님 병상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아버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주께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천군 천사로 지키셔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생명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흠뻑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축복하고 아버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박사모 안윤영 김재술 한광일 이기범 백남일 이래성교회 지다른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많은 곳에 생명을 살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북녘 땅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그곳에서 예배한 성도들 손길을 아버지 신음소리까지도 들응답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셔서 또 이 나라 민족의 복음의 통일을 위하여 함께 합력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750만 흩어진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을 사랑하셔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민족으로 세움을 받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아버지 그 후손들이 믿음의 지도자들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랑하는 동포들을 축복하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며 더욱더 믿음의 진보를 통하여 돌아가서는 믿음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아버지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며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느 곳을 가든 존경을 받게 하시고 만날 사람 꼭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않을 사람 절대 만나지 않게 하시며 해야 될 일 하지 않고 당하지 않을 일은 해야 되고 당하지 않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 앞에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도 다 귀하다. 나의 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나와 인하소서. 세상 국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나와 어디 곧장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을 이루고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따라 나와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 안에 은혜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만 볼 수 있는 은혜를 길을 다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경건 연습 잘 하시고 믿음 잃지 않고 더욱더 믿음의 굳건에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만나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내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나를 뭐하게 되고 시험하게 돼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지 않는가를 여러분이 다 잘 시험해서 테스트해 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주님이 없어도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번 기회에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음을 다 알고 또 주님과 늘 더 깊은 교제를 가진 줄로 믿고 또 우리가 더 만나지 못해서 더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주님과 더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예배가 사모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배를 많이 안 드리니까 이상해져요. 하여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명이 되어서 생명의 양식을 육신의 생명도 양식을 먹어야 되지만은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원한 계획과 영원한 약속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계획이 뭐예요?
예레미야서 레위기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뭐가 되시려고? 하나님이 되시려고. 누구에게? 나에게요, 나에게. 우리는 피조물인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이 땅에 태어난 걸로 생각했는데 그것은 내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음식을 뭐하라고 만들어요? 내가 음식 때문에 있습니까? 음식이 나 때문에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주님의 창조주시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 때문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있어야 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삶에 만드신 목적대로 사용될 때 행복한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밥그릇은 맛있는 밥을 담는 그릇,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되어져야지 막 흙을 담는다든지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부려먹는 하나님. 내 뜻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다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뭐 하려고? 나에게 하나님이 되시려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이고 여러분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내가 스스로 살아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사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다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되심.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원래 영광이신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셔요? 나에게. 할렐루야. 누구에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삽니다. 천국을 사십시다 하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되어 사는 것.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은 뭘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 안에는 반드시 법궤가 있어야 돼요. 법궤. 이 법궤는 뭐예요? 사마 6장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법궤예요. 이름이 법궤 이름이.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법궤가 있어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그걸 찾으려고는 굳이 또 찾으려고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 찾아서 뭐 하려고? 그 법궤가 사라진 것은 이제 법궤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법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법궤가 어디 있으면 법궤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은 뭐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법궤로 만약에 법궤로 계신다면 물질로 만든 법궤로 있다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어느 한정 제한된 공간에만 계시겠죠.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여 말씀으로 계신 주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다시 육신이 되어 오셔서 말씀으로 다시 승천하셨다가 다시 뭘로 오셔서 말씀인 이름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어디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신 이름.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뭐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근데 그 이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믿습니까? 살아계신다는 것은 뭔가를 하시는 것이죠.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산 자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 계시겠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가운데 뭐하며? 거하며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셔요. 어떻게 하신다? 내 안에 거하시겠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내 안에 거하고 두루 행하여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뭐 하려고? 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어 없어요? 뭐든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럼 행하여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왔다. 그럼 뭐 하려고 문제가 온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제 하나님이 되었는데 오늘 아니요. 오늘도 또 하나님이 되셔야 돼. 어제 밥을 먹었다 오늘 안 먹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려고 날마다 뭘 하신다는 거예요? 행하시겠다. 뭘 행하신다? 우리에게 가져온 인생의 문제를 행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문제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복이라니까. 복. 옆 사람한테 얘기해. 문제는 복이에요. 그러고. 왜 복입니까?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알긴 아는데 실제로 문제가 닥치면 여러분 그래요? 한숨 쉬고 막 응? 아이고 어떡한디야 그러고 사람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그러죠? 안 그러죠? 우리는 저 다른 나라에서 그래. 그래서 날마다 경건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문제든지 마찬가지. 엄청난 문제도 마찬가지. 믿습니까? 문제라는 것은 한두 가지. 주님은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계셔, 답을. 그래 안 그래요? 모든 문제를 다 답을 어디서? 십자가에 다 이미 답을 주셨어.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보도록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의 십자가는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신 약속. 이게 계획이 영원한 계획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 할렐루야 해야지.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해야지. 믿습니까? 예. 할렐루야. 죽을 일이 아니에요.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도 환난 가운데 우리는 뭐한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 뭐 중에? 환난 중에. 환난 중에 즐겁던가요? 환난 중에 즐거워요? 뭐만 즐거울 수 있어? 누구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사는 사람은 환난이 와도 뭐한다? 춤을 추죠. 춤을 춰. 환난도 즐거워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4절.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는. 이 소망이 뭐예요?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줘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부어주셨다고 우리에게? 뭘로 부어주셨어요? 환난을 통해서 부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 환난이 우리에게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생명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되죠. 화내죠, 화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서 뭘로 부었다? 환난을 통해서. 근데 환난이 즐거울 수 있는 것은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이 뭘 보고? 저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믿음으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주셔요? 은혜로 주시는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은혜로 주신 저 믿음,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 말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믿음이에요. 저 믿음으로 뭘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 믿습니까? 저 영광을 보니까 즐거워. 왜 즐거워요? 그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 십자가를 보니까 나의 모든 문제, 죄와 사망, 질병,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는 다 어디에서? 십자가에 다 갚아주셨음을, 대속해 주셨음을 날마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이 나에게 뭐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구나 하고 깨달은 자만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뭘 봐야 돼요?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을. 영광을 어떻게 봅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뭘 보고? 주의 영광을 보매. 주님의 영광을 보면 그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래서 주님의 영광은 뭐라고 했어? 아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 사랑을 보니까 내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해서 뭘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뭐 하면? 기도하면. 기도해야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뭐 해야 영광을 본다고요? 기도하면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네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를 내가 다 갚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닫는 그 마음에 어떻게 나타나셔서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이론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도 뭘 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삶에서 적용이 돼야 돼. 삶의 실제가 돼버리면은 전라도 말인데, 되면은 어떻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밥 먹는 법을 막 가르쳐야 돼? 밥상에 앉아라. 숟가락을 들어라. 그렇게 막 씹어라, 넘겨라. 그렇게 가르쳐? 그럼 어떻게 하면 안 가르쳐 줘도 돼? 먹어보는 사람은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맛있는 과일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어떤 영상을 보여줘도 그 맛을 느낍니까? 못 느껴요. 그러나 먹어본 자는 알아.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에 뭐라고 이게 34절에 예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왜 알아요? 맛을 봤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알아. 누구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즉 다시 말하면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의 답입니다. 백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왜? 여러분 다 이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다 누리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누나나 형님한테 배워서 알아요? 배워서 알아? 그냥 알아지는 거죠. 그 왜? 뭐가 비밀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비밀이에요, 생명.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영원한 약속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줘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이게 뭐가 있어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사는 것이죠?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고,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영원한 약속이고,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무슨 약속이다?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약속이다. 여러분은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이루어주셔요. 믿습니까? 우리가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고 한숨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건 왜 한숨이 나고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됩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생명으로 육신 가운데 살고 있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미 우리는 큰 자 작은 자가 돼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 즉 이제는 누가? 내가 산 것이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죠. 이제 누가 사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사지 않고 누구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는. 그런데 이제 내가 어디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전히 나는 그래도 육신의 육체를 갖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지만 뭘로 살아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 그러므로 마귀는 계속 역사하죠, 우리에게. 그러나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오는 삶의 무게나 어려운 일들이 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그 양식을 먹어본 사람은, 날마다 먹고 있는 사람은, 시시때때로 먹는 사람은 그 양식이 왔을 때 한숨 쉬고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숟가락 들고 먹을 준비하지.
아니 먹어본 사람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삼겹살을 사갖고 와서 생 걸로는 먹을 수 없는데 먹어본 사람은 뭐 할 거예요? 먹을 준비하죠. 안 먹어본 사람은 그 뭐 어떻게 먹는지 모르잖아요. 먹어본 사람은 맛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 삶이 있다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고 그 맛을 보았다면 뭘 기다리겠어요? 그 문제가 오기를 기다리죠. 어떤 문제든지 우리에게는 뭐가 되기 때문에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낳으시는 거,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태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 되겠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여기 있는 모든 우리가 나이는 다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태어날 때는 똑같은 조건으로 태어났어요. 그죠? 다 그냥 어린아이로 태아에서 나와서 출생했죠. 그러나 10년, 20년, 30년, 40년 지금 지난 이 시점에서는 다 달라. 환경도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죠.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얼마큼 살았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라나는 성장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태어나는 건 다 우리가 태어나요. 그러나 자라나는 것은 우리가 삶을 통해 주시는 문제를 통해서 얼만큼 그가 많이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똑같은 새가 새끼를 낳아서 알을 까도 거기서 아주 힘센 놈이 잘 받아 먹은 애는 커. 근데 못 먹은 애는 아주 죽어버려 도태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에 성장하는 것은 이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는 날마다 주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시는 문제가 뭐가 돼? 양식이 되는 양식. 그 양식을 많이 먹은 사람이 잘 자랄까요? 못 먹은 사람이 자랄까요? 잘 먹은 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산다면 어떤 문제도 여러분이 두려울까? 기대되지 기대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여러분의 그 문제가 여러분 안에서 양식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이 자라나는 것이죠. 똑같이 태어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믿음의 분량이 성장해서 장성한 자가 되가 있는가 하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왜 그래요? 그렇다 해서 어린아이라 해서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가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부모가 원하신 것은 사람이 못답게 살기를 원해요.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지요. 사랑구실하고 살기를 원하지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과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전화 받아. 하나님이 전화했는지 몰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우리가 뭘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어떻게 사는 거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사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돼? 레위기 11장 45절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를 인도에는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셨습니까? 여호와라고 밝히셨어요. 여호와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뭐 하는 이름? 반드시 말씀하고 이루시는 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신약에서는 뭐예요? 예수. 여호와가 이제 예수로 나타나셨죠.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인데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대. 내가 너의 하나님대로 너를 인도해냈다면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되겠다?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6절에도 16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어떻게 살려고 노력하고 삽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죠. 그래 안 그래요? 나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 다 잘 살려고 하죠. 그러나 잘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왜? 아담으로 태어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는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려 해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뭐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록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뭘 기준으로 착하게 살려고 합니까? 양심, 기록된 율법을 기준으로 착하게 살려고 하죠.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지 못하면 뭐가 돼? 양심대로 살지 못하면 그게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망의 것은 누가 잡았다? 마귀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돼서 살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가 주는 대로 사니까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인생이 그래서 힘들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명이 바뀌면 우리를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육신의 생명은 절대로 거룩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21절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겠다 하신 약속이에요. 창세기 3장이 없었으면 계시록 20장까지가 없어요. 성경이 2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생명과 먹고 때가 돼서 선악과를 먹이셔서 거룩한 자녀로 낳으시면 우리 하나는 영원한 나라 이 계시록 21장 22장으로 가면 돼. 그런데 뭐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뭘 약속했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거룩한 자녀로 낳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 때문에 계시록 20장까지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와 조상이 안 그랬으면 할머니가 안 그랬으면 성경도 몇 천독을 했을 거야. 그죠? 계시록 창세기 1장 2장하고 22장 4장만 읽으면 되니까 몇 천독 했겠죠? 그런데 3장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길어졌어. 3장 15절 21절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창세기 성경이죠. 그러면 범죄한 그 창세기 3장에서 왜 그러면 다시 약속을 했습니까? 죽어야 되는데.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다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시 여호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래요. 약속.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2장 25절. 저와 여러분이 하신 영원한 약속이 무엇인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뭐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이걸 우리는 영생이라고 그러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에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어요. 영원한 생명은. 요한일서 5장 11절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누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누가 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뭘로 계셔? 영원한 생명으로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 때문에 누구에게 하셨어요? 창세전에 누구에게 하셨어요? 나에게 했어요. 디도서 1장 2절에 누구에게 했다고요? 나에게. 언제 했다고요? 영원 전에. 이 세상이 만들기 전에 누구에게?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언제부터? 영원 전에. 영원 전에 누구에게? 나에게. 에베소서 1장 3절 그 영원 전에 하신 약속이
영생인데 영생이 이루어지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받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사 그 앞에 걸어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자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5절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기쁘신 뜻대로 그를 예정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을 이루어지면 우리는 뭐가 돼? 하나님의 아들이 돼.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아들이에요. 여자 남자가 없어요. 다 아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막 여자 목사는 세우면 안 된다 이런 말 하죠. 근데 다 무슨 목사야? 아들 목사야, 아들 목사. 다시 말하면 물과 성녀로 거듭난 자가 돼야 된다 그 뜻인데 그걸 여자는 안 되고 막 이런 얘기 하죠. 잘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들이 됐다. 언제 했다? 창세전에 누구한테? 나한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나오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예수님이 나오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건 무슨 뜻이 있어요? 불쌍한 거죠. 저와 여러분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그럼 창세전에 하신 약속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럼 뭘 이루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 되어 살기 때문에 그래야 예레미야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거룩해져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데 거룩하면 어디에만 있다? 하나님의 생명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거룩함이 내 안에 있어 나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거룩함을 주시는 생명이에요. 거룩함을 주셔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 내가 거룩해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거룩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고 우리는 도저히 거룩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우리가 내 안에 누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심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히브리서 10장 9절 열어놨어. 지우고 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죠. 할렐루야. 뭐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 김지사님 하나님 되는 거예요? 권사님 하나님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뭐하러 신앙생활해요? 내가 살려고. 그럼 내가 사는 게 우선이에요? 내가 살아야 여러분 다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살려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는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너무 조용해. 왜? 자기들이 본인들만 살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옆 사람한테 뭐라 할 일이 없어. 너무 조용해. 그죠? 옛날에 좀 시끄러웠어. 근데 요즘은 이제 좀 익었나 봐, 이제. 다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지 말 안 해. 뭐가 바빠서? 내가 주님과의 사는 삶이 중요하고 삶이 바쁘기 때문에 옆 사람 안 보여. 여러분들 모르죠, 지금. 너무 조용해졌어, 교회가. 이해되십니까? 뜻이 뭐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걸 세우러 오셨대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왔다고만 그러는데 그것은 한 일부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 뜻이 뭐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건데 하나님 되려면 아까 뭐라고 했어? 뭐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 우리가? 거자 들어가 거자. 거룩해져야지 거룩해져. 그죠? 거룩은 어디에만 있다고? 하나님 생명에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을 줘야 내가 거룩해져요. 그럼 그 생명을 주겠다는 뜻이 이제 이거예요. 뜻이 하나님이 되는 건데 첫째 것으로는 절대로 모세율법 10계명을 지켜서는 절대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다 없다. 육신의 생명으로 지켜서는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으로 지켜보라고 준 10계명은 폐기 처분하고 첫째 것을 폐하시고 그랬죠.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심이라 그랬어. 예수님이 오셔서 세운 둘째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 둘째 것을 세우러 왔다. 둘째 것 세우려면 뭐가 폐기돼야 돼? 첫 것이 폐기돼.
입법을 해도 국회에서 입법을 해도 다시 입법이 되면 그 옛날 건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옛날 것을 옛날에 있을 때는 그 법이 법이었지만 다시 입법이 세워져서 다시 세워진 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전것 폐기되면 그 전것은 뭐가 돼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이. 뭐가 된다고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을 폐하였다. 즉 모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내가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법. 그게 첫 것이에요. 내가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것. 육신의 생명으로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것. 신명기 5장 1절이 첫 것이에요. 신명기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기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 십계명이죠.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첫 것이에요.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귀로 듣고 배워서 내가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첫 것. 첫 것이고 히브리서 10장 9절 첫 것을 이것을 폐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켜 행하는 걸 폐했어. 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첫 것은 왜 주셨다고요?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죄를 깨닫게 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모세율법은 첫 것은 뭘 한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구나. 나는 도저히 육신의 생명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내가 스스로는 절대로 하는 나라 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자에게 두 번째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 것을 배워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모세를 따라왔다가 여호수아에게 인계를 받아 예수님께 인계받아서 가나안 땅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과 같이 우리가 처음 교회로 오면 모세 율법으로 살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는다를 깨닫는 순간 오라 공부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깨닫는 순간에 이제 주님이 두 번째 언약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을 절대로 생략하지 않아요. 마귀는 생략하라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다 예수님도 그 과정을 왔어.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날 때 뭘로 오셨어요? 태어나서 모세 율법으로 인생 공생에 살기 전에 사시다가 30세부터 복음을 전하셨죠. 우리가 똑같은 그 여정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10절 철저히 지키고 사셨어요. 그때 이 뜻을 따라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것,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노라. 두 번째를 세우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거룩함을 내가 쟁취했다? 얻었다? 얻었다. 우리가 얻었어, 그냥.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거룩함을 얻어버렸네.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됐어? 거룩해졌네?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 두 번째 것이 뭘까요? 두 번째 것. 히브리서 8장 6절. 저 두 번째 것은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그러니까 더 좋은 언약이 있다는 건 덜 좋은 언약이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 거죠. 7절. 첫 언약이 무마하였더라면 아까 모세율법을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듣고 지켜 귀로 듣고 배워서 지켜 행하는 거죠.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양심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해서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양심대로 살아서 거룩해진다면 그것이 될 수 있다면 둘째 것이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둘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둘째 것이 되려면 첫 것은 폐기돼야 된다. 그 폐기를 어떻게 시키셨어요, 주님이? 첫째 것을 폐기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두 번째 것을 세우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죄만 나를 구원하러 왔다라고만 생각하면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알아요?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 세우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아. 그 두 번째 것이 무엇인가?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뭘 세운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두 번째 것은 뭐예요? 새 언약이죠. 첫 것은 모세율법, 우리가 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폐기되고 다시 세우신 언약이 뭐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9절 또 주께서 이르기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던 날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새 언약의 내용 내 법을 어디에?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 진리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영원한 약속을 하신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법이 하나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그들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뭐가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이루어졌죠.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것. 주님 왜 오셨어요? 두 번째 것에서 어떻게 사시려고? 나에게 하나님 되어 사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되어 사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서 사세요. 알아서 사셔. 잘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두 번째 거로 사시고 좀 힘들게 사시고 못 살려면 뭘로 살아? 그냥 첫 것으로 살면 못 살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어떻게 알아서 하면 돼? 신세 알아서 하셔요. 나는 두 번째 것으로 살라니까.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살고 그런데 생명이 바뀌면 첫 것으로 살 수가 없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멍멍이가 멍멍이로 살듯이 멍멍이가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요즘은 멍멍이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사람이 되고 식구가 됐지만 식구라고 그러대. 근데 그게 사람이에요? 안 돼요.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인정한다 해서 사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호라고 이름을 붙여서 불러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갔더니 권상호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 주인이 그냥 발로 틱 차면 개새끼야 그러면 나도 그러겠는데 아이고 우리 상호야 우리 상호 그러는데 나도 그냥 상호야 그랬지 어떻게. 그래도 걔가 권상호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생명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모자라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에요. 다만 그가 얼만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느냐의 차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얼만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는가의 차이에 따라서 내가 이 땅의 천국을 누리고 살았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 내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많은 유산을 주셨는데 그 유산을 내가 사용하지 못하고 쎄 빠지게 고생하다 가든지 뭐하고 가든지 전라도 말에 쎄 빠진다는 소리는 힘들게 살다 가든지 아니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정말 아버지 걸 누리고 살다 가든지 그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를 둔다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늘과 땅 하나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 내 앞에 여러분 눈을 딱 뜨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생명과 사망, 저주와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어. 그러면 너와 내 자손이 살게 하여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면 나만 살아요? 나와 내 자손. 하나님의 약속은 나만이 하는 게 아니야. 나와 내 자손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저도 제가 살려고 한다고 그러듯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나만 산다고 그러면 이거 저 교회는 자기들만 산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살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살면 우리 성도들에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아이고 우리 목사는 지만 산디야.
이렇게 말씀을 모르고 깨닫지 모르면 아이고 우리 호승이 딸이 잘 웃네. 잘 듣네. 언제 왔대요 전주서. 이해가 되세요? 나만 산다는 것은 나가 살 때 그러면 내가 생명을 택하면 어떻게 돼? 나와 내 자손이 생명. 그럼 내가 복과 생명을 택했는데 만약에 저주와 사망을 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와 내 자손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생명을 택하는 겁니까 우리가? 뭘 택해야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30장이 뭐예요? 신명기 30장. 30장 6절. 새 언약이잖아. 두 번째 언약을 택해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뭘? 생명으로 살도록 하신 약속인 내 안에 법을 두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살도록 하신 첫 것을 배우고 두 번째 것으로 말미암아 살면은 내가 지금 뭘 택한 거예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한 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복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복은 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복자를 거꾸로 세워놨더만 막 떨어지라고. 그러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누가 지혜롭게 생각해서 그렇게 뒤집어 놓은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인간으로서 지혜로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죠. 그럼 이 30장 6절은 어떤 내용이에요? 신명기 29장 1절. 신명기 30장 전에가 몇 장이에요? 어떻게 우리 잘 알아. 되게 잘하네. 너무 실력이 좋아. 29장 1절인데 왜 28장으로 가십니까?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은 첫 것 모세 율법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모압 땅에서 또 세운 언약이 있어요.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은 십계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으로 네가 지켜보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지켜봤어? 40년을 지켜보니까 어떻게 돼? 못해. 오라 공부하다. 이게 나는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깨달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있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두 번째 언약이 모압에서 세운 언약. 그 모압에서 세운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 이러하니라 내용이 아까 30장 6절에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하신 네가 생명을 택한 일을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언약은 내가 믿고 싶어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4절에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두 번째 것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육신의 생명은 절대로 여러분 노력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을 혼자 육신의 생명으로 천독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훌륭한 많은 공부하신 분들이 엄한 소리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공부 많이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하나님 열어주셔서 그 수지 맞은 자 있어. 베드로. 베드로는 얼마나 수지 맞았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이 두 번째 언약이라니까. 뭐라고요? 두 번째 언약. 창세기 3장 15절 21절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두 번째 언약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면 내게 영원한 생명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의 직분이에요. 무슨 직분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21절 여인의 우선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직분이 뭐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내게 해주시겠다. 나를 죄에서 건져서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구주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주님 어디 계신다고 그랬어?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그랬잖아. 그럼 그리스도로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마다 그리스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한다. 그 문제가 왔어.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다?
문제의 답을 주셔서 나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는 일을 지금도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 하늘에 멀리 계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 때 여러분의 문제가 답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받아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때 우리는 그 문제가 뭐가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는 베드로가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는데 17절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다? 그럼 뭐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로 깨달아지는 자, 복음이 믿어지는 자,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자. 이 복 받고 싶으면 어떻게 살면 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는 뭘 믿으면 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 그분이 어디 계심을? 내 안에 계심을. 이제 저 밖에 계신 주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다. 뭐가 계신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시여.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된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들을 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모세하고 같이 있었던 그들에게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셔야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영원한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신 자들이에요. 창세전에 만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엄청난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해서 생명으로 낳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계획한 일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아브라함도 누구 때문에? 야곱도 누구 때문에? 모세도 누구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님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만큼 귀한 분이에요. 옆에 있는 봐봐요. 옆에 있는 분 쳐다봐봐요. 함부로도 되는지 귀한 분인지. 귀한 분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자는 어떻게 살아요? 또 내가 이러니 너희는 베드로라 이 반석 우리는 교회되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된 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여러분을 음부에서 이기지 못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모든 것에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습니까?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 그 경고하고 우리는 뭘 주셔요?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다면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린다면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리는 그 모든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적용되고 삶이 진짜가 되려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 뭐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믿습니까? 기도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된 자는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여러분을 이기지 못해. 마귀 사탄이 여러분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만지러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을 가는 눈만 부릅뜨도 가버려요. 근데 그 눈을 뭘로 부릅뜨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부릅뜨어야지.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 내가 땅에 무엇이 매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뭘 줬다? 천국 열쇠. 그럼 날마다 우리는 뭘 산다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뭐해야 천국을 살 수 있어요? 열쇠를 열어야 천국을 살죠. 그 열쇠가 뭐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 때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알아듣겠어요? 이제 하도 들어서 이제 알죠? 이게 복음이야. 성경은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은퇴할 때까지 나는 이 얘기만 할 거야. 그래도 오면 또 새로 듣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생명의 양식,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어제 먹은 밥, 오늘 되게 어제 먹을 때 맛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똑같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계획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되시며 영원한 약속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이 생명의 양식, 두 번째 언약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 함께한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도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들을 길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떤 문제도 생명의 양식이 되어 천국의 열쇠로 천국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평상에 늘 살아가는 성도 축복해 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